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기록된 곳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시편 10절 4절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그런 말을 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 그리고 똑같은 말로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좀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첫째, 부패해서 그렇다. 부패해서. 뭐가 부패했을까요? 생각이 부패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증한 악을 행한 자들이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가증한, 좀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할 정도로 가증한, 부끄러움의 정도가 좀 심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꼭 그런 말을 하더라. 파렴치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 생각이 부패해서 그렇다. 생각이 부패해서. 사람에게 가장 고결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고결한 것은 자유의지다. 자유의지. 근데 이게 또 이제 고결한 만큼 좀 위험해요. 여러분의 몸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그 영혼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빼면은 사실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인간이면서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로봇, 동물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과연 뭐냐? 그러면은 그 영혼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제 짐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때에 조금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성경이 없는 말이고 제 짐작입니다. 이걸 줘 말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좀 위험하지만 이것까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지 성경이 그런 말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유산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모험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모험적인 사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잘못될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그것도 제가 이제 짐작을 해봤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뭔가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할 다짐을 하셨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대신 그러면은 그걸 감당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비해 두신 분이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 어떤 솔루션을 다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그럴 줄 알아서가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다. 그런 해석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이 자유의지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도 훌륭한 선택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험이 또 있잖아요. 억울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줘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까? 억울해할 것까지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도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것을 염려하셔서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솔루션이죠. 비정상이 되었으면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 끝이야. 그러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려면 그래도 또 최소한의 우리 자유의지로 뭔가가 또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부패한 상태로 있으면서 겸손까지 안 하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앞에 십자가를 두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그러면 너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걸 믿어야죠. 에이 어떻게 믿어?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그리고 결단해야죠. 나는 그렇게 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는 십자가를 의지할 거야.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과거처럼 정말 흔들린다면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저주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도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이 아무에게나 가진 않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AI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AI가 재밌어요. 설교를 막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유의지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답지를 줬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나약한 감성, 욕심, 유혹에 흔들리는 자아, 이 네 가지를 주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자유의지를 무장해제시키는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이제 순서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지 너 한번 정해봐라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궁금하시나요? 여러분의 핸드폰으로도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 똑같은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유혹에 흔들리는 자아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욕심, 세 번째가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은 여러분 세 번째예요. AI도 그렇게 판단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 거 아니야. 내가 유혹됐어. 그냥 유혹에 흔들리는 자아야. 그리고 네 번째가 나약한 감성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물어보시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자유의지가 사실은 그 자유라는 고귀한 그 특성 때문에 이 네 가지에 의해서 흔들린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제일 소중한 것인데 그 자유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건 뭐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죄악에 이제 물들은 영혼이 그 죄악으로 가득한 자아로 남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도 하나님이 없다는 명제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있네. 하나님이 없다는 명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아이러니하죠. 예.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염두에 있어. 예.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도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불과해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이 죄인의 실존의 모습이다. 인간의 실존. 자유의 가치는 참으로 고결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죠. 유명한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종종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종종 인간들은 그 책임 앞에 모른 척해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면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죠. 자유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희생이 너무 큽니다. 구원이란 뭐냐? 기독교적으로 구원이란 심각하게 이 훼손된 자유 훼손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목을 축여 주시고 병든 자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 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은 약간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을 때 결단하는 어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외롭지 않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복이 임합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제발 죄하고는 싸워라. 심지어 네가 싸우다가 네 한쪽 눈을 잃게 되는 한이 있어도 싸워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경한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렸을 때는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라. 그 소중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을 막 잃어버리더라도 너의 영혼이나 너의 영생만큼은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다. 그것만큼은 지켜라. 혹시 네가 눈을 하나 빼어주더라도 너의 영혼만큼은 지켜라.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정말 눈 빼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정말로 우리가 눈 한 짝 없이 막 영생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다 주시니까 새 걸로 주시겠죠. 이 말은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너의 영혼만큼은 지켜라. 영혼의 자유만큼은 하나님께로 향한 자존심만큼은 지켜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한쪽 눈을 잃게 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삶이 조금 힘들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든 그동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볼 때에 살만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행복하시죠? 다들? 즐거운 세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만도 있고 꿈도 있고 의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또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또 배후가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이고 그 악을 뒤에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마귀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내 눈앞에 항상 유혹이 있고 내 앞에 항상 거짓말이 있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기대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선진국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그 참 불쌍한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누군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죄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죠. 누가 그 지경이 되도록 그 나라를 방치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불행이요 하루아침에 닥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도 하루아침에 닥치는 것이 아니죠. 예. 대박은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있었겠지만은 뭐 일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대박이라는 것이. 불행을 행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죠. 갑절의 땀과 인내가 필요하죠.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일순간에 어떻게 좀 반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요. 목숨 걸고 악한 어떤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경험도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나 한번 악을 한번 저질러서 한탕 하고 이거 다 미련한 짓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요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덤져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행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나 혼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내 뒤에는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칼을 품고 있는데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데 철동같이 믿었던 자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왜? 악하니까, 서로 악하니까. 인생은 절대 복권이 아닙니다. 요행에 인생을 걸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세월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러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나중에 쓰드시는 얼굴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철학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뭐 이런 짓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과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노래 막 부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 귀가하고 그러면서도 간식 싸들고 애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집에 들어가고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거의 뭐 한 90%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행복하지만 그때도 행복했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다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행복했어요. 조금 다른 것은 지금보다 그때는 한 2배는 더 힘들었다. 모든 것이 힘들었잖아요. 힘든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의 감도는 어려웠을 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물론 행복하죠. 그때는 힘들었고 지금은 편리하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7, 80년대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잘 살아요. 7, 80년대에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잘 삽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안 그런가요? 제 주변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고 대체적으로 잘 자라주었고 100%라는 말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잘 자라주었고 각자 굴곡진 어떤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만큼 전체적으로 잘 됐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는 야, 저 집 아들은 정말 잘 됐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 뭐 다 비등비등해요 또.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하는 굴곡은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다 행복하게 산다. 비합에 거주하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처지에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호주로 가서 알바하고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때 청년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도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 지금 청년들은 그러면은 안 힘드냐?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힘들지. 그때 당시 청년들은 물질적으로 힘들었어요. 진짜.
또 오죽했으면 여기 와서 바글바글하니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이제 호주에서 알바하면서 뭐 영어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넘게 막 알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짝을 만났네? 잘 됐죠. 여기서도 짝이 있고 그랬는데 막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고 막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호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혈혈단신 사랑하는 신부감을 찾았어요. 결혼까지 성공을 했어요. 신부 측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는데 꿋꿋하게 버티기 작전을 펼쳤어요. 네. 둘이 사랑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전도사는 절대 안 돼. 아니야, 성직자는 안 돼. 내 사업을 물려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군 사업인데 외동딸이었나 봐. 내 사업을 물려받아야 돼. 전도사는 안 돼. 극구 반대를 하다가 몇 년 반대하다가 결혼시켜 줬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결혼했다고. 아, 그러냐고. 아유, 너 고생 그렇게 많이 하더니만 잘 됐다. 근데 몇 달 전에 또 왔어요. 돌 지난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목사 고시까지 합격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와, 인간 승리야. 정말 너무너무 비합에 있는 청년 가운데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청년이었는데 고진감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목회를 한대요. 지금 30대 후반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모세보다 한 살인가 많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20, 30대 젊은이들은 이념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게 정신적인. 말 잘못하면 안 되고 행동 잘못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네, 참 옛날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지 않나. 이 시대의 고통. 근데 왜 고통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려운데 옛날보다는 낫다일 뿐이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념적인 어려움이 지금 강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념적인 어려움이냐?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교묘하고 악한 이념이 천사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정말 그렇듯해 보이는데 마땅해 보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너무 쉽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이념적인 어떤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 세상을 점점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념이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념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이념 때문에 낭만도 사라지고요. 자유도 사라지고요. 자연스러움도 사라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념적인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좀 암암리에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뭐랄까 이간질이 막 퍼져 있고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이런 이상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악이 막 활개치고 있고 악이 활개치는데도 뒤로는 또 이권들이 오고 가고 정말 악한 것인데도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 공짜로 막 25만 원 막 나눠주기는 하는데 집권자들은 그걸로 수억을 챙기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 나라에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만든 유튜브인데 요즘 지혜로운 청년들은 절대 이념이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는데요. 그냥 그 앞에서 웃어만 준대. 행동 조금 잘못하면 언제 어디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행동을 철저히 조심한대요. 말을 조심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 야, 근데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것이 뭐랄까 이 사회를 좀 얼게 만들고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진짜 자유를 주시고 진짜 평화를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재미있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는 제때는 진짜 정말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암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활발하고
편리하고 자유스럽고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안타깝죠. 지금 미국은 이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채 때문에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하루빨리 나라 빚을 갚지 않으면은 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 미국 정부는 아주 초긴장 상태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무역 관세 가지고 압박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좌불안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세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직 하나님께만 솔루션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검단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목사님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제 1년 후배라고는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시고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얼굴 기억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힘든 삶을 산 지가 한 10년은 됐대요. 목회 중에 교회를 개척한 지는 한 20년 됐다고 그러는데 한 10년은 고생했대요. 근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날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에서 검단에 사시는 분이신데 아파트에서 창문을 하나님 첫 땅은 우리 교회 자리인데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고 10년을 기도했대요. 세상에 10년이나. 와. 근데 하여튼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45평 3층 할렐루야. 대출도 기적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지어졌고 입당 예배를 딱 마쳤는데 코로나가 터졌대요. 코로나 전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몇 달 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되는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세 자녀 모두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작년은 미국에서 목회자랑 결혼을 했고 미국 제약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제 집사람도 송내에서 그 유리창 문 열어놓고 하나님 저는요 큰 유리창에 있는 카페가 저는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주셨잖아. 한 3년 동안밖에 기도 안 했지만은 주셨잖아.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큰 거 막 기대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는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해주마 하고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호주에 간 우리 청년처럼 저도 그 청년이 그렇게 잘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꾸준히 한 10년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했는데 생각지 않은 부자 딸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자기는 어른 되실 분이 그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막 이랬는데도 됐잖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는 자유의지, 영혼과 자유의지 이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순전하도록 잘 보존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노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과 경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경건 생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도약하고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믿음, 경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동일한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경건한 삶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